인내심은 축복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아멘. 오늘은 인내심은 축복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였던 월터 미셸이라는 사람이 실시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시멜로우 실험입니다. 취학 전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겠죠. 그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을 방 안에, 교실 안에 다 불러들였고 그 교실에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책상과 의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2개 놓았습니다. 그리고 총 하나를 그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지금 바빠서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내게 돌아오마.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는 마시멜로에 손을 안 대는 애들은 이 2개를 다 주마. 그런데 못 참겠으면 하나만 먹어라. 종을 울리고 옆에 있는 종을 땡땡땡 울리고 하나만 먹고 그 나머지 하나는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리를 나갔어요. 아이들만 남겨졌습니다. 아이들 앞에는 큰 유혹이 남겨졌습니다. 정말 먹고 싶은 마시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2개를 먹을 수 있는데 지금 하나를 먹느냐, 인생 최대의 난관에 복착했습니다. 하나냐 2개냐. 어떤 아이는요 1분 만에 종을 올리고 1개의 마시멜로를 홀라당 먹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요 유혹을 이겨내려고 노래도 부르고 막 열심히 놀았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정말 대담한 아이인데 눈을 감고 잠을 잤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 보니까 3분의 1의 아이들은 하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3분의 2의 아이들은 끝까지 참아내고 2개를 다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2차 실험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 그 아이들 모두의 인생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혹을 못 이겨낸 아이들, 즉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낼름 하나를 먹은 친구들은요 몸매가 날씬하지 않고 약간 뚱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낸 아이들은요 잘 사회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더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수능 시험과 똑같은 SAT에서 210점이 더 평균적으로 높았다는 거예요. 이 실험은 무슨 실험이었냐면 만족, 지금의 만족을 유예, 뒤로 미루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느냐, 즉 만족 유예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의 만족을 뒤로 미루는 것, 그러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더라. 이것이 바로 마시멜로우 법칙,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시멜로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세상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어떠한 지혜냐면요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한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요 기도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받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오늘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동물은요 습관의 존재입니다. 자신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물이에요. 아마 이 시편에 나온 사슴은요 자기가 목이 말라서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습관대로 자기가 다니던 그러한 냇물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냇물에 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이 너무 먹고 싶은 갈증이 놓여 있는데 내 눈앞에 먹어야 될 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즉 이 사슴은 새로운 냇물, 새로운 샘물을 찾아 헤매야 되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슴이 맞이하고 있는 이중고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시편 42편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주님, 내가
목마른 사슴 같은데 그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네가 정말 올바르게 산 것이냐? 즉 이 사람, 이 시편 42편의 사람이 맞이한 어려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과 세상 사람들의 조소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낙담,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맞이하고 있는 이중고입니다. 이중고. 그래요. 내가 정말 힘들게 주님 앞에 주님 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주변 사람이 거 봐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야 네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의 영적인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이중고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타는 목마른 것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삶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또는 넘어지고 죄송하지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실망하시기는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응답을 받는 것은 먼 거리 달리는 마라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온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뭐와 같으냐고 말하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서 끝내버리는 단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장거리 인생이에요. 단거리는요, 빠르게 달리면 돼요. 죽을 힘을 다해 최고의 속력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민첩성입니다. 그러나 단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죽으라고 달렸다고 내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장거리, 오랫동안 달려야 합니다. 마라톤 같은 경우는요 2시간이 넘게 뛰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거리에 필요한 것은요 민첩성이 아니라 근지구력이에요. 그렇답니다. 단거리 선수, 육상 선수하고 장거리 육상 선수의 근육은 다릅니다. 단거리 선수는요 보면은요 이 장단지가요 굉장히 두꺼워요. 왜냐? 순간적으로 온 힘을 다해 근육이 뭉쳐져서 속도를 내야 되니까 그 사람은요 근육을 키우는 게 단거리 선수의 가장 큰 훈련입니다. 반면에 장거리 선수는요 단단한 근육도 좋지만 오랫동안 달려야 되기 때문에 몸이 뚱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을 뺍니다. 체중을 줄여요. 그리고 필요한 근육만 남겨놓는 거예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근육, 즉 단거리와 장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 다니엘 기도처럼 2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기도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2주간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장거리 인생이에요. 어쩌면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요 인생을 건 기다림의 인생이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혔고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민족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70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 일해가 뭡니까? 7일이에요. 일주일입니다. 70일에, 즉 77번이니까 이걸 곱하면 그것이 나오겠죠. 일주일이 490일, 즉 490일의 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약속 70일의 예언을 그가 받아들었는데요, 문제는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7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또다시 2년이 흘렀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눈앞에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 뭐냐? 2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 71의 예언을 말하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장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3주간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주셨다면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더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는요 3주간을 설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인내하며 기도하오니 함께 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과학자 중 아인슈타인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한번 이분이요 기차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 여행을 가게 되는데 저쪽에 기차의 차장이 돌면서 일일이 승객들의 기차표를 확인하고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도 자기의 주머니에서 기차표를 빼려고 봤어요. 없어요. 이쪽을 봤는데 없는 거예요. 혹시나 위에 있나? 위에 있는 칸을 뒤져봤어요. 없어요. 바닥을 뒤지고 열심히 뒤지고 있는데 어느새 차장이 자기 앞에 왔습니다. 차장이 보니까 아인슈타인 박사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선생님이 누군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표를 사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인슈타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 열심히 표를 찾는 거예요. 일었다 앉았다 의자 밑에 사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차장이 말합니다. 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제가 누군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차표가 없으니까 목적지를 어딘지 모르게 돼서 그것 때문에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내 목적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목적지, 오늘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목적지,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지, 그것을 알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죄송하지만 먼 장거리입니다. 하나님, 이 장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목적지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건 기도였어요. 자신의 민족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건 기도. 그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했지만 자신의 목적지를 잃지 않고 장거리 거리를 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달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순간순간의 위기와 고난에 쉽게 실망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과 인내 가운데 기도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 말씀 여러분의 교재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용기를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자,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베풀어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은 뭐냐? 담대함이다. 담대함.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갈 담대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저자인 지그 지글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으며 성공할 수 있는 기능도 주어졌으며 승자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자질도 갖고 태어났다. 즉 이분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인생의 정상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왜 실패합니까? 왜 낙담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요.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니엘도요, 오랫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했어요. 아마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0장 16절에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주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아갔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더디 가니까 주님, 근심이 내게 더하고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래요. 위대한 신앙인, 영적인 사람,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도 힘든 다니엘이라는 그 위대한 인간, 위대한 신앙의 거인도요, 주님 앞에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내려오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을 꾸짖기보다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외로워요. 때로는 힘들어요. 하나님, 내 몸이 아픈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언제 저를 낫게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너무 지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리고 이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터널에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이 있는데요, 터널의 마지막 끝부분이요 가장 어둡대요. 어둠도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어둠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 왔다는 말이에요.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터널을 많이 지나왔어요. 이제 터널 끝이 보입니다. 어두우십니까? 해가 거의 뜨기 직전이에요.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 댁에 방 한 칸에 저희 4식구가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살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힘들고 두 분만 사시다가 갑자기 4식구가 생겨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산에 가야 되겠다, 또는 어디 가야 되겠다고 갔습니다. 특별히 충남 예산에 살 때니까 예산에서 가장 높은 산이 덕숭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얕은 산이라고 제일 처음에는 무시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정상에 오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 데리고 근처에 갔다가 산채 비빔밥 먹고 내려와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거, 그것이 그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자는 거예요. 신발도 애들한테 산 정상에 올라갈 그런 신발 신기지 않았는데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은 산만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이 가장 어려웠어요. 거기는 모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애들의 운동화가 전부 다 민바닥이기 때문에 애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인 저를 양손에서 자꾸는 끌어당기는 겁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네로 둘이서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는가? 덕숭산에서 바라본 예산의 모습이요, 너무나 멋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만약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멋진 장면을 내가 볼 수 있었을까? 그래, 오르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구간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 마지막 구간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에 서면요 납득이 돼요. 왜 힘들었는지.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 포기하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마지막 구간이에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마지막 구간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습니까? 마지막 구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간 정상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재전 성결교회 성도들이요 정상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정상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분명히 이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정성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인내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